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서라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젠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13장 1절에 있는 대로 어제 새벽에 생각해 본 대로 13장 1절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임하는 은혜가 뭐냐면 내 눈에 눈물샘이 터지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그 눈물이 이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제 크게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터지셔서 거기서 이제 물과 피가 흐르는 그 셈을 말하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눈물샘이 터져서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눈물샘이 터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회개의 눈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흘리신 피와 물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샘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주님이 부어주셔야 또 이 회개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상과 거짓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려 하면서 칼로 찌르리라 그랬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유다 사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그 정도로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딱 분별을 해서 거짓된 것은 발디딜 틈이 없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너무나도 정결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제 정결함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 4절에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전에는 뭐 내가 이런 환상 봤다 저런 환상 봤다 그러면서 거짓 환상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막 환상 봤다고 하나님이 이런 환상 보여주셨다고 막 말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은 누가 입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는 게 이제 엘리야처럼 털옷을 딱 입었다는 거죠. 결국 이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행세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이렇게 겸손히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나 선지자다 그러면서 털옷 입고 선지자 행세하고 환상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만 얘기해주고 거짓 축복이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6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영적인 결투를 벌일 때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느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할 때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뭐 기도하고 별짓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해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녀를 불태워드리거나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제 자해한 상처가 많을수록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만큼 나는 신실하다 이런 특징을 이고 그걸 자랑했는데 그 정도로 나는 정성을 바친다 치성을 자랑했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상 숭배와 어떤 거짓 선지자 뭐 우상 숭배 이런 거를 자랑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네 그 두 팔 사이의 상처가 뭐냐
그러면 전에 같으면은 이거 뭐 내가 신에게 가서 내가 빌다가 내가 이렇게 막 자해한 거다. 더 내가 간절함을 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자해했다. 나 이 정도로 나는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 신앙도 아니고 미신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고 그런 말을 전혀 할 수도 없는 거짓 자랑, 이런 것들은 우상을 섬긴 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전혀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샘이 터지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보면 이제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눈물의 파워, 기도의 파워인 겁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그 보혈의 샘이 터지고 그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었구나.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칼아 깨어라 이것은 사형을 집행하라 이 말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치라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 주간에 성취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에 붙잡히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요일 밤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다 도망가죠.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목자를 치면 양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온 땅이 멸망을 하고 3분의 1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죠.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베푸시면서도 남은 자는 그야말로 남겨둡니다. 9절에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을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연단이라는 단어 그럼 우리는 고통을 떠올립니다마는 그러나 희망이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연단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만 쓰임받고 능력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한다가 아니고 또 능력이 있으면 안 쓰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정결해집니까? 연단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상에 숭배하는 마음과 온갖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죄악들이 다 태워지고 살로 이렇게 녹아지고 순수한 신앙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거죠. 근데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면 특징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비춘답니다. 연단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좀 적용해 보면 정말 연단에 연단을 하면 자기가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 그래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제법 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연단을 받은 뒤에 보니까는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보이고 하나님이 쫙 명확히 보일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새롭게 되는 거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만 철저히 십자가만 붙들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막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연단되어 정결한 사람, 그가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그에게 충만히 부어지니까 비록 그가 인간적으로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그릇은 쉽게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뭘 부어주셔도 더러운 그릇에 남아있는 그 오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오염시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촉촉히 적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나 한 사람을 넘어서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은혜가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것이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내 주위도 산다는 겁니다. 나를 살린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운동성과 방향성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마음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애통한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 샘이 터져서 기도하고 기도의 샘이 터지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